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문 앞에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이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용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들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이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은 무도하고 무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도한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따른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잘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족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신앙이 하락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욥기의 욥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신앙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놓지 않기 때문에 점점 상승 곡선을 걷게 됩니다. 상승 곡선을 걷게 된다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게 돼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다투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다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신앙생활을 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것이 그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신앙과 겉으로 보기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사는 신앙이 없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좋았다가 좀 그렇지 못하다가 좋았다가 그렇지 못하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데 한 사람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고 한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놨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나중의 길은 다른 거죠. 신앙인은 점점 신앙이 상승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종교인은 점점 신앙이 다운돼서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상승해서 점점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품격 있고 고상하고 그리스도인을 닮은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품이 넓은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근데 점점 다운되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더 마음이 좁고 거친 말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둘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놓느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놓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놓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뭐 다른 거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분들이나 이렇게 가는 분들이나 신앙인이나 종교인이나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종착점이 다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는 걸 원하시죠?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왜냐? 여기는 하나님을 안 놓고 여기는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느냐 안 놓느냐에 대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느냐 하나님 생각대로 사느냐 차이입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다 제사드리죠.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겉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고 순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뜻하고 맞아. 내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과 같아. 그래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은 순종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봐도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 그럼 잘 양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라는 율법은 없어요. 이건 율법으로 안 정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놓고 자랑할 거 없어요. 당연히 잘 키워야 되죠. 잘 키운다는 게 성공 출세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하게 잘 키워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사는 거죠. 그거예요. 성공 출세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뜻과는 달라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이 임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따르면 비일비재하죠. 거의 날마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어긋나는 경우가 하루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다는 걸 보통 100번이라고 치면 100번 중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경우는 하나님 뜻과 내 뜻 중에 하나님 뜻 따르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 하나님 뜻 따르면 대단한 거죠. 두 번 따르면 더 대단한 거고 세 번 따르면 더 대단한 거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러고 온 거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주일날 교회 왔다고 거기서 땡깡 부리고 자랑하고 있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럴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당연히 같아서 그냥 왔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그 사람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뜻이 들어보니까 내 뜻하고 같아.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순종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순종을 하는 거고요. 이쪽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 안 하는 거죠. 여기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순종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하루에 100번 정도 갈립니다. 실제로. 하나씩 세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갈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에 남편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내든 남편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해요.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한두 번입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 그럴 때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면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그럼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거친 말을 아내나 남편에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온화한 말을 하면 하나님 뜻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나와야죠.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럴 때가 있죠.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 그럼 사랑하는 거죠. 그건 순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남편이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 그럼 사랑하면 되죠. 근데 그건 순정 아니죠.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님 따고 내 따고 같은 거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나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뜻도 그래서 난 아내를 사랑해.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잘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물론 악한 경우도 있죠. 근데 남편이 너무 미워. 아내가 너무 이런 소리가 막 속에서 막 들끓어올라.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돌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거친 말이 욕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상대방을 타박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남편을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거 딱 생각이 나면요,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죠. 속에서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가서 달래주는 거예요.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하루에 100번 이상 겪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뜻을 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 하나니까 100번 중에. 근데 한 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냥 막 나오니까 그 순간에 으이그 하면서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한 번만 해보시오. 한 번 하면요, 2번도 되고요, 3번도 되고, 10번도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것이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되잖아요. 한 절반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워진 거죠. 그 성만.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행복하겠죠, 당연히. 한 번도 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겠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100번이잖아요. 100번 다 생각나게 해줘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한 번도 실천하기 어렵다니까 쉽지 않다. 근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형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현실을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100번 중에 한 번, 2번 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제가 앞부분을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는 개인적인 신앙의 얘기를 했어요. 이 사사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사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는 뻔해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뭐를 위해서? 내 소견에 어른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소견에 어른대로 사는 건 뭐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이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이익이 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라고 그랬죠.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이 그랬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 순서를 지금 마지막이에요. 지금 사사기가 지금 마지막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를 조망하도록 우리에게 17절부터 주고 있어요. 17절부터 뭐냐면 일단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의 집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은 개인적 타락과 집안의 타락을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과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으로서 멸망에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미가의 집. 그 다음에 단체, 공동체, 중간 공동체가 어떻게 멸망에 가는가를 보는 게 단지파이에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본문 지금 나오는 과정은 그 전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를 보여줘요. 지금 이 세 번째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망하는 게 결국 뭐죠? 전체 이스라엘이 내전을 하는 겁니다. 내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시리아 내전 있고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내전 있고 여러분 아시죠? 저쪽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내전, 소말리아 내전 있고 이 나라들 보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죽고 죽이는 일을 해요. 내전이에요, 내전. 그러니까 간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내전, 형제들이 막 내전, 그러면 그 가정은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서로 죽고 죽이면서 내전을 하면서 멸망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이 어떻게 서로 속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형제들간에 다투고 싸우고 해서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를 보여준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내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인이 되는 부분은 19장 1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레위인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데 사는 레위인 한 사람이 저쪽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하나 얻어온다. 옛날에는 일부 다투졌어요. 그래서 첩을 얻었습니다. 아내라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이 첩이라는 거, 요 당시는.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러 갔습니다. 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레위인이 뭐 말하자면 이쪽 여자를 여럿을 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내를 얻으러 갑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가서 아내를 얻어왔는데 아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와 이 레위인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개혁개정에서는 여자가 그래서 바람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나쁘다 편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둘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친정으로 가서 데려오려고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잘했죠. 당연하죠. 다시 데려가게 둘이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부모 심정은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대화해 줍니다. 근데 이 딸이 막 남편하고 안 좋으니까 막 속상해서 막 그 장모한테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 집에 오래 데리고 있고 싶어. 장모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있으려고 밥도 잘 먹이고 막 계속 좀 하루 더 멀어가게 하루 더 있다 가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일은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딸의 말을 듣고 이 장인 장모는 계속 좀 딸하고 더 있으려고 하고 있고 이 레위는 자기 역할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서 대여접을 잘해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막 얼마나 잘해줘요. 그죠? 씨랑딱 잡아주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루 이틀 사흘 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일어나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후 늦게 나왔네. 아침부터 먹고 마시다가 오후 늦게 나왔네. 아침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는 길을 다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뭐 밤에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밤에 못 다녀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가다 보니까 집에 가기도 전에 중간에 이미 어두워 버렸습니다. 어두워 버려가지고 그 근처에서 어제 노숙을 누구네 집에 의탁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처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지배하지 못하던 땅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여부수 족속 이방인이 사는 땅. 근데 이 레위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레위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지역에서 자기 잠을 잘 수 있느냐 하고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기브하라는 곳까지 갑니다. 굳이 한 시간 정도 더 갔겠죠. 어두운 것도 겨우겨우 갔어요.
이 기브아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 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문 앞에 딱 왔는데, 아유, 이방인들 집 왜 안 들어가고 그래도 내 동족의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왔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타락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사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죠. 미리 계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율법에는,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베두인들은 잘 대접해요. 양을 잡아줘요. 양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면 소 한 마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오면 모르는 사람 그냥 와서 잡아줘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살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이방인과 똑같더라.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족들도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15절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땅인 예루살렘, 여부수족 쪽에 사는 예루살렘 아들하고 서둘러서 와가지고 자기 동족이 사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지방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영접 안 해요. 그래서 성문에서 노숙하려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늦게까지 일하다가 어둠 속을 이렇게 옵니다. 그 노인이 이 레위인을 발견했어요. 이 첩과 함께. 그래서 물어보죠. 웬일이냐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이 한 노인이 그를 자기네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데려갑니다. 가서 밥도 먹여주고 발도 씻기고 하고 세수도 목욕도 씻고 이렇게 하고 해서 밥을 주고 좀 쉬려고 하는데, 이 기브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여기 불량배라고 써있죠,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나그네가 왔다더라 하니까 가서 그들을 텃세를 부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텃세를 펴서 뭐 그들을 꺼내라, 뭐 데려와라, 내가 그들과 뭐 관계하겠다, 뭐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소돔하고 비슷해요. 소돔과 관계하겠다 해서,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자기 딸을 주고 뭐 첩을 줄 테니까 해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하니까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줍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주민등 등본이 없었어요. 한마디 주민등 번호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살겠지,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이 불량배들이,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 청년들이 그를 능욕을 한 거죠, 밤새. 그리고 해 뜰 때쯤 데려다 줬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첩이 그 집 앞에 문고리를 붙잡고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 채비하고 밖으로 딱 나오는데 그 앞에 그 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니까 그를 나귀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죽었어요. 이 레위인이 열받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12덩이로 자릅니다. 자기 첩을 잘라서, 왜 12덩이 자르면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거든요.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하고 거기까지. 자, 근데 그 후를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12지파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싹 다 죽였대요. 그 당시만 해도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최고 큰 지파였어요.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수 지파예요. 거의 없어요. 베냐민 지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전에 지금 서막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자,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자기 동족인 나그네를 관계하겠다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근데 이거 무도한 놈들이,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놈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인 뭐예요? 타락한 도시죠. 결국은 불로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로 멸망당 소돔과 고모라와 상황과 똑같아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또 하나, 그러면 이 첩의 남편인 레위인 제사장은 어떠냐? 무정한 놈이죠. 이게 아주 욕 나옵니다. 무정하잖아요. 자기 아내 아니에요, 아내. 이게 첩이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아내예요. 아내를 내줘서도 안 되고, 내주고 나서 자기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 아내가 어떤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출발하려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앞에 문고리 잡고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먼저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냥 들쳐내고 갑니다. 가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12조각으로 잘라버립니다. 이 아내를. 그래서 12지파에 보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무정한 남편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12지파로 보내는 거예요. 아내를 12동을 내서.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세상은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무도한 행동과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보내는 이 무정한 남편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뭐를 했다, 자율적으로 뭐를 했다, 주체적으로 뭐를 한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스로, 내 힘으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근데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안 답니다. 혈탕포. 고양이는 스스로 자기 목에 먹일 거예요. 방울을 안 달아요.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잖아요. 자꾸 국회의원들은 말은 와서 막 번지르르 하잖아요. 선거할 때. 절대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하는 입법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기들의 권한을 놓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획재정부. 언론은 스스로 자신들이 자정작용을 하겠다고 스스로 하지만 절대 언론 스스로는 자정이 안 됩니다. 기업인이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겠다고 말을 한다고요? 못합니다. 요즘 카카오 문제 있잖아요. 스스로 뭐 공공을 위해서 3천억 원을 책정해서 뭐 하겠다는데, 기업인은 원래 목적이 뭐죠?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 벌지 말라고 하면 스스로 돈 벌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여기 나오는 고양이가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을 앞서서. 이 타락한 세상의 인간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막 그러죠.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면서 이 사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절대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끔 보죠. 누가 해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할 때 엄마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안 하니까 엄마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내 이익을 희생하죠.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면 그게 가능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희생입니까? 그거는 법칙이라니까요. 자식은 나하고 똑같아요. 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는 게 진짜 희생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자기를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늘.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 부모가 손해본다고 느낍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다 이뤘다고 가장 큰 기쁨 속에서 죽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을 따르면 자기 뜻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편 말씀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00번 중에 한 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속에서 열불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생각에 내 소견대로 보면 저 아내가 미워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 거친 말을. 저 남편이 한마디 하고 싶어. 미워서.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을 하겠고 남편을 순종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 거친 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무도한 이 기브와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 이 무정한 이 레위인 남편,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거 한번 꺾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잔인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